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당신의 작품을 만들라.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는 모두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재능에다가 노력을 열심히 하여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BTS가 있습니다. BTS로 인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좋아합니다. 한국 기업은 BTS로 인해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을 통하여 자신이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사후에도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잊지 맙시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인물들로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어떤 성도에게는 영적인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드라마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즉 설교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당신의 작품을 만드는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작품 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작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번 회개하라.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이 되었다는 변치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나와서 죄인임을 인정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회개할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죄를 없애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2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요한은 회개하라를 외친 후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이 너무도 큰 것이기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서 인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겨진 것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에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작품을 잘 수행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작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 그분의 작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가 맡은 역할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작품에 올인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불확실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이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되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분의 뜻대로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외침의 소리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과연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할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사라는 강한 표현은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때로 강한 책망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즉,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자신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진상 조사의 임무를 띠고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단지 입술의 회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선행과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높은 신분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의 후손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자랑하였고 자신들이 노력한 모습이 많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가 신앙 생활한 연수가 오래되었고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곤란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상이 시험에 들까봐, 감정이 상할까봐 잘 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플 것이 너무 걱정되어서 수술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완치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강한 외침은 거짓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실제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강한 외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란 말은 적시다, 담그다, 잠기다, 자격을 부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물로 주었으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세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둘째, 세례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과거의 육체적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로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준비는 믿는 자들을 물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었고 거룩한 결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원래 사람의 속성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악한 본성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7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 결단하여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불의 역할은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녹이고 태우고 완전히 멸하기도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의 차이는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차이점입니다. 물은 단지 외적인 면만 깨끗하게 하지만 불은 내적인 면, 즉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불로써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의 생활에서 떠나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불시험은 죄악된 본성을 태우는 것이기에 통과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불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매우 끔찍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입니다. 그 도끼는 바로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닫고 돌이킬 때 주님의 거룩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당신의 작품을 만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작품에 당신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촉구에 순종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영원토록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